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죠. 약속대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고 약속대로 그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고백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저마다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어떻게 강한 팔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렇게 보호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이 살가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치의 요만큼의 불법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비록 깨지고 상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자비로운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가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서로가 그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전이해가 다르고 또 선입견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했을 때에 종종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에 빠지게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오해에 빠질 수 있는데, 오해에 빠지는 것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오해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거 좀 틀린 생각이었구나,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하고 얼른 깨닫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에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참 진리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거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거나 바꾸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관성적으로 진실을 직면하게 되더라도 좀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왜곡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시선을 잘못 갖게 되면 이것이 우리 전생애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오해가 마음을 뚫고 비집고 들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스를 만큼 걷잡을 수가 없게 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커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해석된 인간의 역사는 닿을 수 없는 평행선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을 뿐인데 오해의 결과는 늘 근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그 결과가 늘 나는 참 무의미한 존재야, 난 무가치한 존재야, 난 쓸모없는 존재야, 망한 인생이야, 태어나기를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끔 그 방향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편견과 상처를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어떤 정치적 환경이나 어떤 외교적 환경이나 그런 상황들이나 여건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급박했던 역사 안에서 여전히 포기하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말씀하여 주셨고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늘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형편없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늘 하나님 아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튼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든지 또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배워나가고 알아가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에서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보여주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니 결국 삶은 온통 죽음에 뒤덮인 것 같은 암흑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의 가능성이 모두 깨어진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인류 모두를 위한 한 가지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감겨졌던 그 눈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그 귀를 열어주시고, 꽝꽝 막혀 있었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사람을 통한 모든 길은 다 깨어졌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하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요엘은 이 유다 왕 요아스 왕 재위 시절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드리워졌던 재난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읽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늘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면 여러분, 회개의 원뜻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또 그 다음날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회개하지만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언어로, 내 말로,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체 언제쯤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또 그날이 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눈여겨볼 대목은 성령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식의 표현은 어떤 신비롭고 초인적인 능력을 내가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하고 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당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누구든지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그 유다의 그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구와 누구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겠다라는 이 요엘의 외침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하늘이 막 진동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남종과 여종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나 원래 처음 기름 부음 받았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노릇을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종들과 남종들에게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기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재지변급의 변화들인데요, 우리 요엘 2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이 오기 전에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징조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되는 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떤 자연재해의 한 장면처럼 읽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당시의 고대인들이, 이때 이 당시를 살아냈던 사람들 혹은 1차 독자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라보았던 해와 달의 의미와 표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의 종교와 또 숭배의 대상들로서 해와 달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또 우리 여러 가지 세계사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보셨을 텐데요, 해와 달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짓누르고 있던 것들,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군림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권세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 이 엄청난 이 권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속절없는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억압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바뀐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거짓된 모든 권세가 무너진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재해급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입니다. 요엘 선지자 예언 이후로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름만 남아있을 뿐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왜요? 사람이 안 변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으니 세상이 변할 리가 만무하죠. 세상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각박하고 살기 어려워졌다고 해야 할 정도로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불신과 체념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은 정말 꿈만 같았다, 꿈처럼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요엘이 꿈꾸었던, 요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눈은 여전히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속에서도
업적과 권위, 명예와 힘처럼 허울 좋은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어떤 신앙의 업적들과 여러 가지 많은 선행들을 쌓아 나아가다 보면 누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집에, 조금 더 금이 많은 집에, 조금 더 높은 집에, 큰 집에 갈 수 있다? 여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개선하고 확장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역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더 이 삶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정도 수준으로밖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을 이 땅에서의 우리의 힘듦과 억울함과 막 아픔과 이런 것들을 그냥 풀어주고 보상을 받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천국을 보고 왔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수준에서 정도밖에 이야기 못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혹세무민해서 거기에 막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오 진짜 그런 곳이 어디야 하면서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이렇게 부박해진 까닭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부박함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내 이름을 남길까? 조금이나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꿈만 같은 그 보상,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만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은 무언가 계속해서 희생당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섭섭하게 됩니다. 말씀, 규례, 명령,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만 같이 여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짜부러져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로 세상보다 크신 분을 만났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만났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는데 왜 비굴해지고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 깨달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냥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의 제자들이나 초기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모두 똑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증인이라면 그렇게 살아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감이 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세상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그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세상이 참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상을 거스를 만큼 놀라움과 기쁨과 경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며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내 삶을 다 걸고 내 전 존재를 걸고 믿을 만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실감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내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실감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능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능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은 여러분 은사적인 체험이나 현상을 초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뭐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까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깨닫고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인데요, 거기서는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뭔가 책망한다 이렇게 읽으면 뭐 위반하고 어겨서 우리가 꾸짖음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뉘앙스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헬라어 그 원어 성경에는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밝히 드러내고 폭로하고 바로잡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밝히 드러내고 폭로하고 바로잡는다. 그러니 깨우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번역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의를 깨닫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만 하는 존재, 그것이 나라는 것을,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명백해지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와 부활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의 예표이고 징표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주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다 함께 아멘 이렇게 응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다시 드러나게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드러나게 하는 사역.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의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1세기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어떤 한 청년 예수를 그 삶을 우리가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드러나게 하는 사역. 그때 그 사건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되어주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일하심,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무능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간절히 바라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깨닫는 것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 믿음 없던 우리에게 주어진 전적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눈이 떠졌고 이제 우리의 귀가 열렸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사람을 높음이나 낮음이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졌다고요?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졌다고요. 그렇게 유대인 중심의 사회, 계급의 사회, 여성보다 남성이 더 이렇게 조금은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시대와 그런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앞에서 여러분도 낮지 않고 저도 여러분보다 높지 않고, 그러기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우쭐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위에 서고 누가 누구보다 밑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택 앞에 소외되는 이가 없듯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망하거나 벌어질 만큼 천한 인생 또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성령이 다시 드러나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열리게 되고,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나의 삶을 우겨싸고 불안과 염려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몰아넣던 내 모든 가치관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붙잡고 막 살아갔던, 불안에 떨며 염려하였던 그 모든 삶의 가치관들, 내 삶의 그런 목적들이 다 한순간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가장 큰 절망, 가장 마지막의 절망이 죽음이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도구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이렇게 사로잡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또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영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육을 따르는 곤고한 삶 그 사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이 막 너무너무 믿어져요. 그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이 막 나에게 진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막 여겨져요.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막 여겨요. 느껴요. 그러다가도 속절없이 상투적이고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으로 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여전히 낭망하지 않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가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듣고 싶어하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싶어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빼앗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지금 무슨 말이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을 듣고 싶고, 하나님만 말하고 싶고, 하나님만 보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삶, 그 언제쯤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 편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것은 성령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을 하루같이, 하루를 매일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물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간다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성령님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지금 오늘 갑자기 성령님 오시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선물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성령님,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매일매일 우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여